성령의 열매 9가지에 대한 은혜를 나누는 중에 마지막 은혜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 안에 인격이 되고 우리의 영성이 되고 우리들의 힘이 되고 또 그리스도인의 향기로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와 같은 것이 꼭 돼야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 절제, 이것은 어떤 것일까?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앵크라타이아라고 헬라어로서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절제라고 하는 것은 이 단순한 자기 억제 혹은 자기 자제 이런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억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윤리적인 어떤 행위는 자발성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의 은혜의 기초는 어떤 것일까? 그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보다 큰 것이 있습니까? 천국을 얻고 영생을 얻고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이 하늘 아래 없습니다. 바로 그 같은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그 시작은 회개의 은혜예요. 회개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함에 이르지 못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건데, 첫째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가 볼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회개의 은혜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 안에 감춰져 있었던 그 죄를 보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다 주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선은요, 여러분, 자기 죄를 자기가 아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울까? 그렇지 않아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원죄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아주 생내적인 겁니다. 내 생각 자체가 죄라고 생각해 버려도 될 정도예요. 이기심. 여러분, 이기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기심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세상살이 하다 보면 더더욱 이기적으로 되지 않으면 견디기가 어려워요. 자기 중심적인 거, 그렇죠? 또 육체적인 욕망들, 또 이생의 자랑,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아주 생내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뭐 특별한 사람만 있고 그래서 저 사람은 특별히 나쁘다,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그 이기적인 힘을 빌려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 이기심 때문에 열심히 살아요. 왜 그렇게 열심히 너는 사니?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사니? 자기 교만 때문에 나는 지구 못 살아, 이러는 거예요. 이 생내적인 거라서 그것이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요. 더 아름다운 삶이 있고 더 행복한 삶이 있고 더 멋진 내 자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 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어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보여요. 나에겐 그렇게 찬란하고 훌륭해 보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추한 거예요. 어떤 경우는 자기의 성공이 너무 추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성공을 했구나.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이 있어요. 나는 잘났다고 생각하고 다 내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되고 나보다 더한 사람은 없고 또 그런 사람들은 용납하고 싶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아는 순간이 와요. 그게 여러분 은혜 없이 그런 순간이 오냔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내가 아름다워지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회개는 억압이나 야단 맞는 거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회개가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성경의 말씀이 임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서 그 진리를 내가 보게 될 때에 내 자신에게서 참 난 추하구나,
내가 이래서 되겠나? 예? 내가 참 교만하구나.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많이 가졌고 내가 아주 정말 잘생기고 내가 아름답고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보면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실제 은혜인데, 그때 그런 자기 자신을 바라다 보는 것과 동시에 회개는 두 번째 이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주님께 내어놓는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제일 무거운 짐이 나중에 알고 보면 죄의 짐이에요. 자기가 제일 힘든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제일 힘든 거예요. 내가 없으면 힘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신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도 보면 다 자기 성찰이에요. 그래서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성찰을 통해서. 힘든 게 내 자신이라고요.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라는 것은 회개의 과정에서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 내 죄를 내가 용서하였다. 그때 용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고, 그것은 천국이에요. 얼마나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은혜라니까. 그러니까 회개를 피하면 안 돼요. 병원에 가서 당신은 암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럼 병원에서 우리 암을 잘라냅시다. 그리고 이번에 잘라내니까는 도지지 않고 재발하지 않고 다 낫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나았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자신의 죄를 내놓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으면 암은 낫기도 하고 안 낫기도 하지만 이것은 100% 낫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런 회개의 은혜를 잊고 나면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내 인격 속에 9가지 열매가 맺어지고, 오늘은 절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제는 은혜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억압이 아니에요. 그냥 은혜 그 자체예요. 자발적인 거예요. 여러분, 향기가 날 때 저절로 나죠. 향기가 꽃향기가 지금 봄이 오니까 꽃향기가 막 길에서도 납니다. 저절로 나는 거예요. 자발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제어하고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하나님의 뜻 아래 두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그 절제라고 하는 것이 자발적인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억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 다른 데에서는 어떤 두려움에서 자기를 절제시켜요. 내가 절제하지 않으면 법을 어기게 되니까 그럼 큰 벌금을 낸다. 그 두려움. 또 야단 맞을까 봐 내가 이렇게 되면 야단도 맞고 또 비난도 남들이 할 테니까 나 자신을 절제하자. 이런 것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부터, 그래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서, 거룩해지고 싶은 열망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따라야지 하는 그 자발성이 있는 거예요. 은혜에서 시작된단 말이죠. 이게 참 큰 감동을 우리에게 일으키는 겁니다. 절제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그런 거죠. 그리고 또한 절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절제는 9가지 열매 중에 뭐예요?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제일 마지막 것이에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것은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돼요. 첫 번째 열매가 모든 열매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죠? 우리가 이미 다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는데, 나의 영이 이게 아주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도체가 되는 게 부도체가 아니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영이 깨어 있게 되니까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권세, 그게 사랑의 권세예요. 그게 나에게 임하게 되면은 내가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져요. 내 사랑의 맥박이 내 안에서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심장이 뛰듯이 사랑의 심장이 내 안에서 뛰는 거예요. 그게 사랑은 인격이면서 그게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는 파워라고 그랬잖아요. 스피리추얼 파워예요. 영적인 힘이에요. 에너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장이 뛰면 힘이 생기고 심장이 뛰면 이 체온이 막 덮여지듯이 그 사랑의 심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다 9가지 열매 가운데 서로 영향을 주고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듯이 그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그 시작의 뿌리, 그 출발점은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영이고 그 사랑은 영적 사랑이에요. 아가페, 육적인 게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것을 내가 받게 되면 맨 마지막에는 절제는 이 9가지 열매, 이 8가지가 있잖아요. 그 열매를 내가 제어하고 유지하는 힘이에요. 사랑도 어떤 절제가 필요해요. 거룩한 사랑이라고 해서 막 쏟아 붓는 게 아니라 그것이 조절을 하면서 해야 돼요. 그게 조절이 돼야 돼요. 물론 혼자 은혜 받아가지고 막 넘치는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랑에 감격하고 오케이, 그거는 아주 좋은 거예요. 골방에서. 근데 그것이 우리 적용이 될 때는 조절이 돼야 돼요. 불도 잘 조절이 되는 가스 불은 음식을 잘 만들잖아요. 근데 이게 조절이 안 될 경우에는 효과가 떨어져요. 에너지 낭비가 많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절제의 열매는 그 절제 외에 8가지의 열매를 조절해요. 조화를 일으켜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런 걸 비유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풍선 있잖아요. 풍선이 막 불면 커져요. 근데 풍선에 외피가 있어야 풍선이 유지됩니다. 그렇죠? 풍선 자체에 외피가 있어야 돼요. 그것처럼 이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유지시킬 수 있는 외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절제를 통해 가지고 그 모양을 갖추고 절제를 통해서 그걸 효과를 내게 되는 거죠. 그 절제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도 절제가 필요하죠. 성령의 그 열매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도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은 알죠. 우리가 잠언 25장 28절에도 보게 되면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절제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벽이 없는 사람과 다름없어요. 그냥 다 무너져요, 인생이. 그리고 절제 가운데 우리가 가장 절제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말하는 것에 대한 절제예요. 우리들이 어떤 행동으로 실수하는 것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인생에서. 그러나 말로 실수하는 것은 매일 하며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일 우리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내 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제어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 훈련을 합니다. 영성 훈련, 거룩한 훈련,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그 침묵 훈련을 해요. 침묵 훈련의 기본은, 첫째는 자기를 이렇게 고요히 가라앉히는 거예요. 둘째는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침묵을 통해서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 훈련을 하는데 바로 이 절제, 이것이 일상에서도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사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성령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여기서 우리가 굉장한 통찰을 얻게 돼요. 절제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과 연결이 되지 않아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는 두려운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말씀드렸죠. 은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또한 죄 사함 받음, 구원 받음, 그 기쁨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내가 십계명을 지키기를 원하고,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원해서 내가 절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서로 이기려고 하는데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도 이기려면 절제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말에 절제함이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는 육신에 먹는 것에도 절제함이 있어야 돼요.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죠? 배불리 많이 먹는 사람은 오래 못 살아요. 감사히 먹으면서도 절제해야 돼요. 맛있게 먹고 아주 충만하게 먹고 아주 기쁘게 먹고, 그러나 80%만 먹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소식한 사람이 오래 살아요. 육신도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부터 시작된 자발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한 거룩한 길로 가기 위하여서 자기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조율된 삶을 늘 유지하는 그 탄력성, 이제 이것을 기르는 거예요. 절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절제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조율된 삶, 하나님의 뜻에 조율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되고, 또 내가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것에 아주 익숙해지고 조율되게 되면 우리들의 삶이 아주 생기가 넘치고, 또 아주 활력이 넘치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마치 운동 선수들이 컨디션 조절하잖아요. 그렇죠. 회복 운동하고, 그리고 수면도 조절하고, 그리고 먹는 것도 조절하면서 아주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잖아요. 그때 그들은 절제의 훈련을 해서 하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운동 선수들 보게 되면 다 믿음이 있어요. 특별히 오랫동안 그런 운동 선수로서 성공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요, 다 믿음이 있어요. 왜? 믿음 없으면 절제가 안 돼요. 훌륭한 그 운동 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는 특별히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그 스타로서의 운동 경기력을 유지하려면 그런 수도자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아주 절제해야 돼요. 보는 것도 절제하고, 먹는 거는 물론 절제하고, 체중도 조절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일상생활도 절제하고, 그리고 잠자는 거, 리듬, 이거 다 절제해요. 그랬을 때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힘 없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일시 많은 스타들이 탄생하다가 사라져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벌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젊어서 훌륭하게 가능성을 인정받고 박수를 받고 기대를 많이 받았는데, 인생의 나중에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라져 있어요. 왜 그런가? 절제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승리의 길은 절제하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오래 참음을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같이 가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요. 절제와 함께. 그래서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절제와 오래 참음이에요.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덕목, 마지막 승리의 그 깃발은 누가 꽂는가? 오래 참음과 절제하는 사람이 꼽아요. 세상에 여러분, 젊은 날에, 여기도 젊은 분이 계셔서 내가 말씀드린 거, 젊은 날에 똑똑하던 사람 수없이 많아요. 아니, 심지어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세상에 빨리 예전에는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고시를 보고, 그리고 막 대학 다니면서도 고시에 합격하면 어른 노릇해요. 그러나 성공한 검사도 있고 실패한 검사가 있어요.
실패한 판사도 있어요. 고시했을 때 젊은 날에는 내가 다 승리한 것 같죠. 인생 다 얻은 것 같죠. 실패한 판사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보잖아요. 거짓되게 판결하는 사람들, 돈 받고 판결하는 사람들, 법대로 하지 않고 양심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판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패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왜 그런가? 오래 참고 절제하고 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젊은이들이 배워야 될 덕목은 우선 피하는 건 조급하면 안 돼요. 과욕을 부리면 안 돼요. 오래 참고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훗날 반드시 이루어져요.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죠. 요셉과 같은 인물은 오래 참고 절제한 인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도 절제하고 그가 바르게 살아요. 만일에 그때 넘어갔으면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인물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제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게 우리들에게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절제를 마지막 은혜로 이렇게 열매로 두신 까닭을 알겠죠. 그리고 이 절제에 대해서는 많은 영성가들이 노래해 왔어요. 소중함을 많이 얘기해 왔어요. 이 시대별로 보게 되면 첫 사막의 교부 안토니우스라고 그러죠. 성 안토니우스. 참 이분이 그 사막의 첫 수도자였는데, 그 옛적에도 그런 얘기입니다. 너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는 자는 세상을 다스릴 자격이 없다. 너 자신을 지배하는 것, 자발적으로 내 자신을 조절하는 것이 절제죠. 근데 이와 같은 것은 사실 어려워요. 내가 내 자신을 열고 내가 결단하기보다, 늘 얘기 드립니다, 내가 결단하기보다 인도하심 받아야 돼요. 결심하기보다 맡겨야 돼요. 그냥 맥없이 그냥 내 마음의 문을 그냥 열어버리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맡겨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신념이나 결단이나 결심의 수준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절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분은 진리이고 참되신 분이에요. 그분께 맡길 때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며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더 크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더 높은 곳까지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말 그 성령께 맡기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게 해서 이 절제, 그리고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에도 그 존 클라이맥스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절제에 관련된 이야기, 뭐 수도 없이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도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분노로 자신을 망치지 않고 욕망으로 자신을 소진하지 않으며 오직 성령의 절제로 자신을 보존한다.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보존할 수 있을까? 성령이 내 자신을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내 자신을 맡겨서 가면 보존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쟁취하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 그렇죠? 이 살아보면 알아요. 쟁취한 다음에 타락해요. 절제하지 않아서 그래요. 승리한 다음에 패배의 문이 열려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절제는 교만을 통제하는 능력이에요. 교만이 살아나지 않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절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승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이것을 지속적으로 인생의 끝날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마지막 9가지 열매의 끝이 절제다. 그래서 이 절제는 또 아주 우리가 또 마음에 새겨둘 것이 뭐냐면, 그것은 나를 통제하는 자유로운 능력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통제하는 것은 억압이잖아요, 보통. 근데 죄 사함 받고 은혜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절제할 때는 이게 자유로운 통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기쁨의 절제. 이 절제는 기쁨에서 오는 거예요. 훈련된 사람에게 있어서 은혜 받은 사람은 기쁨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모두가 다 기쁨이에요. 능력이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다. 사랑은 아가페다.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조건 없고 그 다음에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을 또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영을 통하여 사랑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그 사랑의 열매가 첫 열매고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열매는 희락이에요. 기쁨이에요. 이것도 다 뭐예요? 9가지 열매가 전부 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함으로써, 구원받음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그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함으로써, 또 하나님의 그 됨됨이, 성품,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임함으로써 맺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는 그런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소통을 할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그 거룩한 교제 속에서 거룩한 기쁨, 희락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아주 사랑하는 사람, 또 더더욱이 영적으로까지 우리가 영혼의 벗이라고 말할 만한 사람과도 교제를 하게 되면 기쁨이 찾아와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부부가 영혼의 벗이 되는 거예요. 같은 믿음과 같은 기도, 또 같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같이 순종하고서 지낼 때에 찾아오는 그 기쁨이잖아요. 그것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벗이 되는 것이 부부간에도 마지막 선물이에요. 마차 귀한 은혜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마찬가지로 희락은 그 같은 하나님 구원받은 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때 찾아오는 그 환희, 기쁨, joy, 감격, 그것이 희락이라는 거예요. 카라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여서 구원받았을 때에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화목함, 그게 평화예요. 이것은 내적인 힘이고 영적인 힘이에요.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을 때는 나 자신만이 화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이 화목해지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러한 화평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의 쉼을 얻고 안식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영적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은 저절로 장수하게 돼요. 순교하지 않는 한 장수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 희락을 느끼면 아픈 육신이 편안해져요. 통증을 느끼다가도 기도하고 주님께 맡길 때 여러분 통증이 확 완화되는 거 경험하지 않아요? 저는 어떤 때 아프거나 그럴 때 진통제라도 먹어야겠다 생각하다가 아차, 내 기도하자. 그럼 달라져요. 여러분 해보세요. 평안이 와요. 또 오래 참음, 마크로디미아라고 하죠. 이것은 이 승리자의 여유예요. 패배자가 굴복당해가지고 오랫동안 견디는 게 아니에요. 승리자가 갖는 여유로움 때문에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이 비굴해서,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 오래 참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려고. 그런 높은 분의 여유로움이에요.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승리자의 여유예요. 은혜 받은 이의 여유로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유로움이 없으면 여러분 오래 못 참아요. 자존심 많이 상하고 쉽게 분노하는 사람들은 오래 못 참죠. 그런 이들은 대다수가 그런 은혜의 충만함,
승리자의 여유 이런 것이 없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비, 크레스토테스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역시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봤을 때에 내 주머니가 열리고 내 손이 거기에 다다르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비는 그런 은혜로부터 이것도 시작되기 때문에 누구를 염두에 두고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뭐 선을 행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슬픈 게 있어요. 죽음, 질병, 늙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연민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때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게 자비예요. 그래서 이 시작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노인이라든지 또 나이 드신 부모님을 대한다든지 그럴 때 뭔가 마음에 찡한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 다 그 사람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은혜예요. 그럴 때에 그를 사랑하고 돕고 모시고 대접하는 것이 이런 게 자비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보게 되면은 그것도 남들처럼 보이지 않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분은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가, 나는 이걸 보면 너무나 잘 사는구나, 그것이 마음에 찡해요. 그런 것들이 바로 그 거룩한 마음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졌을 때에는 일가친척도 아닌데 눈물이 나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주죠. 길거리에 가다 누굴 만났을 때도 그냥 지나치다가 바빠서 지나치다가 그래도 되돌아가서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런 것들이 자비예요. 그리고 양선, 아가도시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선을 행하는 데 아주 적극적이고 의로운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약하기 때문에 착한 게 아니에요. 의롭고 또 아주 사랑의 그 마음, 자비의 마음, 이것이 있으면서도 그 의로움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나오는 것 같은 것도 양선, 자비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이라고 하는 것, 피스티스, 그것은 무조건 그 어떤 명령 때문에 충성할 수도 있어요. 군대에서 충성은 조건 없어요. 명령이 떨어지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야 돼요. 목숨까지도 바쳐야 돼요. 그것도 이 세상을 지키는데, 나라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여기에 충성은 내가 정말 은혜 받은 것에 대한, 사랑받은 것에 대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거예요. 충성. 그리고 온유, 어제 말씀 나눴죠. 프라우테스, 그것은 내가 죄 사함 받은 그 은혜에 감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될 때에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자발적인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그렇게 돼서 내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온유는 약함이 아니다. 비굴함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더 반대에 속해요.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안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를 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모세와 같은 인물을 보게 되면 그 당대의 온유함이 그보다 더한 이가 없더라. 그래서 이렇게 큰 인물들에게 마지막 나타나는 리더십은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에 그 시대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은 약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의 그 능력과 그 부드러워진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자유로운 사랑 가운데에서
나 자신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조율하는 능력이에요. 이런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지게 되면은 우리들의 생 자체가요, 이 내 내면에 기쁨이 있어요. 내 스스로가 충만함이 있어요. 이 세상적인 조건을 뛰어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가난한 마음의 천국이 임하는 것처럼 이 9가지의 이 열매가 나에게 충만하게 되면 이것 자체가 보화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능력이고 이것은 에너지고 파워예요. 그 때문에 이것을 가지게 되면은 누가 그를 이기랴? 죽음도 칼도 무엇도 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안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그것은 삼위 하나님 또 삼위 하나님의 그 진리와 말씀과 의로움이 그 존재에 아주 세포 하나하나에 가득 차 있는 충만한 이와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존재, 거룩한 존재, 강건한 존재, 자유로운 존재 이런 것이 되고 이게 권능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내적인 권능, 영적인 권능이에요. 이런 인격, 이런 힘이 영적인 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이 깨어나고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활력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서 우리들의 인격 속에 내 존재 한복판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영적인 권능이 되게 하시고 모든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복된 마음과 충만함을 가지게 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가정이 은혜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의 직장과 그리고 이 세상이 변화되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으로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산마루교회 창립 24주년을 맞아서 기도한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제가수인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의 형제들 또 교우들 가운데 육신이 어렵고 마음이 상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누워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일어나게 주님 이 아침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빛이 임하는 집을 속히 세워주셔서 중독자들을 치유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다목적관이 세워져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교제하는 공간, 거룩한 공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지금 범농사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일한 것으로 우리 자신들이 기쁨을 얻고 땀 흘려 일한 것으로 큰 수확을 얻어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우리의 삶이 더욱 건강해지게 도와주시고 참되게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그 윤리를 우리가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